우리가 잠언 읽었지 않습니까? 잠언이라는 것은 이제 잠언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대로 이 어떠한 교훈을 주는 금언이란 말 있잖아요. 속담. 그래서 비유 같은 걸로 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잠언을 지으면서 아들에게 내 아들아 했는데, 그 아들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첫째는 진짜 혈육인 르호보암이 이제 일사적으로 포함이 되겠지만, 왕에게는 아들이라고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백성 전체를 다 아들로 삼았어. 우리도 대통령 되면 뭐 진보든 보수든 모든 백성을 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한쪽 편만 들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을 하듯이,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사랑하는 또 후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 잠언을 지었는데, 이 잠언의 핵심 단어는 지혜예요. 지혜 있는 자. 이 지혜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잠언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야레라고 하는 뜻은 두려워한다.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뭐 그냥 인간적인 그런 공포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무슨 공포 영화 보면서 무섭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정말 섬기되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지혜요. 그러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합니까? 의롭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매한 자가 있지요. 지혜자 반대로 우매한 자는 결국 저주의 길에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요.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짧게 우리 같이 그 본문 속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여기 손이,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건 행동의 주체요. 내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 손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 전체, 내 삶, 내 능력 바로 특별히 이 손은 능력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힘 있는 거 자랑할 때 뭐합니까? 장단지에다 아무리 힘줘도 그 힘 있는 것을 나타내기는 힘들죠. 어디 주먹을 푹 쥐고 이렇게 하면 힘을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만한 어떠한 힘이 있다면, 힘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역시 능력이지요. 나에게 물질적인 능력이든지, 어떤 분은 또 힘이 있어서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왜 우리 가끔 가다가 보면 왜 차가 뒤집어졌는데 그 밑에 사람이 깔려 있을 때 그 젊은 사람 맺혀서 그 차를 들어가지고 사람을 꺼내는 것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힘인 거예요. 힘을 좋은데 쓰는 거죠.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좋은데 쓰는 것이고, 인간적인 힘이 있다면 그것은, 내 명예에 어떤 권세가 있다면 그걸 좋은 일에 쓸 수, 그런 힘이 있다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땅히 받을 자라 하니까는 뭘 이렇게 어두러우는 사람, 불행해서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물론 거기도 대상이에요. 웬고하니 그런 사람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자는 첫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둘째는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우리 이제 또 부모님 생각할 때 부모에게 드리는 것도 마땅히 받을 자인 거예요. 안 줄 걸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드릴 것을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망설이거나 억지하지. 여기 아끼지 말라는 것은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행할 때 망설임이 없게 하옵소서. 아낀다는 것은 망설인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는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할 때 망설이잖아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에 우리 노회장 하시던 분이 한번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설교할 때 하시잖아요.
어느 성도가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다가서는 11조에 대한 이제 뭐 우리 성도들은 뭐 해당은 또 이미 뭐 그 단계는 넘었었지만 고민이 많은 때가 오잖아요. 꼭 첫째 그 하나의 그 고민 시대가 그거 아닙니까?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계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계획이 많겠어요. 이거 계산 막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병원 가다가 차에 받쳐서 딱 떨어졌어.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랐겠어요. 11조 떠오른 거예요. 와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1조를 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성장했는가 보다, 대단하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 11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병원 가다 그 얘기는 차에 받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서 딱 했는데 그분 이제 고백이 세상에 11조하고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편안할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망설일 때에는 그렇게 고민이 되고 계산이 되고 그냥 힘들고 그랬었는데 딱 그 문제를 한번 넘어서고 나니까 그렇게 여기 지금 내가 선을 행할 힘이 있고 마땅히 받을 자 하나님의 것 또 내 이웃에게 내 부모 내가 그러한 의무가 있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까지 할 때에 아끼지 아니하며 망설이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오라 하지 말며. 이제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그러한 마땅히 받을 자가 있다면 28절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자들에게 대한 이웃에 대한 것을 말하겠지요. 이게 내가 없는 거라면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이게 목회자들은 왜 성도들이 어려운 거 얘기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현실적으로 돈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있다고 한다면 있는 자는 그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지금 바로 이가 아닙니까? 힘이 있는데도 지금 망설이고 아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요. 거기에는 깊은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주의 일이든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든지 어느 곳에 행할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선한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이제 다시 연구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생각이 많이 들 때 어떤 때는 성도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대훈 집사님하고 최정환 집사님 가정하고 해당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 몇천 명 모인 교회 같은 경우에 무슨 설교를 했는데 해당되는 사람 한두 사람 꼭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할 거 없어요. 그분은 은혜 받을 거니까. 사실은 여기 남에게 뭐 이렇게 힘이 있거든 뭐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뭐 갔다가 내일 오라 하지 말고 하는 어찌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오늘 별로 해당이 없는 얘기요. 뭐 줄 게 있어야지 뭐 별로.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서도 또 우리 살아 생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참 아낄 수밖에 없고 정말 힘대로 할 수밖에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때가 있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우리 방사님을 자꾸 이제 저랑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행하여가지고 언젠가 하나님께 노년에 복을 주셔서 노년에는 좀 마음껏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베풀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또한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을진데 하나님께서는 또 후히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게 10계명의 핵심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10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어느 것이 앞서 있어요? 하나님 사랑. 우리는 이 말씀은 좀 잠언에서는 어찌 보면 사람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씀 같지만 그 앞에 지금 나온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더 잘 섬겨 드리고 그리함과 더불어서 내 이웃과 사랑을 나누기를. 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점심 식사하면서 어느 회장님은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에게 1억씩 줬느니, 결혼하면 1억 주느니, 2억 주느니, 그분 회장님들이 얘기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도 앞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있게 일하게 되겠지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피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이 잠언이나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강조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꼭 있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이름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을 해요. 교회 이름 보면 그 교회에 뭐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좀 딱 그런 건 아니죠. 소망교회 그러면 소망이 없어서 소망이 필요하니까 소망교회를 하자. 사랑교회 그러면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했다. 우리 으뜸 교회는 으뜸이 못 되니까 이제 으뜸이 되자 하는 이제 좀 웃으며 쓰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일리도 또 있기도 또 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회하려고 할게. 우리 요거는 어찌 보면 해당이 좀 없는 얘기였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요. 아까 지금 전제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해당되는지 않겠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이 날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교회가 성장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은요.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악을 꾀하는 사람도 무리들도 분명히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적은 무리 같지만 이간에도 이 가운데 있어 사단이 역사하면요. 이 작은 무리 가운데 있어 서로 이렇게 마음도 다치고 상하고 오해하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워낙 여러분들도 참 기도하고 주회종들도 또 그걸 살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만큼 은혜로 나아가지는 거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갈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 중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씁시다. 30절 시작.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우리는 어찌 보면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치 아니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우리를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도 다스려줄 것을 기도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이 말은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는 자들이 없기를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폭넓게 좀 생각을 해야 되죠. 나도 잘하지만 내 이웃도 선한 자들이 있게 하옵소서. 되게 힘든 것이 한 사람 어려운 직장 우리 우대훈 사님도 전번 직장에서는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마음 좀 모질게 가지고 자꾸 괴롭히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꼭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군대 가도 꼭 내 윗사람 하나가 그리해서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거니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1절 시작.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포악한 자는 것은 나쁜 폭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잔인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포악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잠시 잠깐은 잘 되는 거예요. 깡패가 처음엔 잘 되잖아요. 이번에도 어떤 영화를 잠깐 어떻게 보다 보면 이 영화를 가능한 안 보는 게 좋은 것이 한번 보면 재밌으면 재미없는 영화 같으면 확 돌려버리는데 좀 재미가 있는 듯 하면 이게 안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다 하면 시간이 한 시간이 훅 가고 그러는 건데 주로 무슨 영화가 재밌어요? 깡패 영화, 그 폭력 영화 그런 게 이제 조마조마하니 그러잖아요. 어제 잠깐 보니까는 정치인들하고 깡패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겁로 술수하고 죽이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깡패하고 정치인하고 붙으니까 결국은 정치인이고 깡패는 다 죽더만. 아무리 깡패가 힘이 있어도 정치에서 돈 가지고 막 해서 하니까. 그러한 자들이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참 착하고 내가 참 그래도 안심하고 좋아하는 것은 세상의 악한 일들, 세상의 포악한 일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그 가운데는 주의 종들이 어쨌든 말씀으로 잘 세워가니까 또 그 은혜가 있거니와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셨을 때에도 절대 악한 일이나 포악한 일에는 빠지지 않도록 더 경계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상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된 분들은 다 그래요. 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다투지 않잖아요. 온유와 겸손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온유하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상에 기록되기를 모세가 그 온유함이 온 세상에 가장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맞아요. 우대 목사님이 기록 안 났지만 온유하기로 말하면 요셉을 따라갈 모세가 따라갈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더군다나 그 광야에서 10번이나 반역하는 그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보세요. 대통령이 좀 뭐 하는데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면 백성이 좀 잘못했을 때 성결 확 내보내보세요. 지지율 뚝 떨어지고 그냥 다음에 그냥 절단나지. 그러면 그때 그런 거 부러워하고 그런 거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손해 보아도 이삭도 잘 말했어요. 이삭도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배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냥 읽었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금 고린도후서 5장 지금 읽은 거 보면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화목케 하셨은즉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화목하는 척은 할 수 있지. 흉내는 낼 수 있고 거짓으로 화목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얼마나 솔직히 뭐 여러분 인정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친절한 편이잖아요. 그래도 좋은 낯으로 하면서 그래도 먹는 것도 그냥 가리지 않고 참 먹고 자고 안에 같이 놀고 참 하는 거. 그 안에 누가 계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힘들어요. 얼마 못 가요. 벌써 쪽 났을 거리. 예수님 안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도 저희에 대해서 왜 오해하고 서운할 때도 왜 없겠어요? 마음으로. 없다면 그건 뭐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약간 좀 그런 거짓말 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허물조차도 주님이 감사 화목하게 하심을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화목함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기 때문에 포악한 것이나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더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끌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처음에는 사랑이 약한 거지만요. 우리 이제 그 부모님 지금 전도해서 이제 좀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면 언젠가 그 사랑이 그 허물을 덮고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실증이 될 거예요. 많은 자들이 허물과 죄로 나오지만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하다 하는 말을 한마디로 이 루즈라는 것은 빗나간다는 거예요. 패역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막 술 먹고 막 그런 것도 이제 잘못된 거지요. 막 거짓말하고 막 폭력 쓰고 하는 것이 패역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게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게 처음에는 사소한 거지요. 대전에서 여기 이제 어디로 갈라집니까? 경부선하고 옛날 말하면 호남선 갈라지잖아요. 처음에는 철로가 같아요. 여기에서 경부선으로 가느냐 호남선으로 가느냐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거지만 가다 보면 부산 가고 광주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이단이 그래서는 뭐 처음부터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거고 더 하는 것 같은데 사소한 것에서 자기 욕심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급속히 이단의 길로. 여기 우리 학교 다니는 곳 학교에서 조심해야 돼. 이단들이 얼마나 광명의 천사처럼 무슨 서클 활동이나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통해서 뭐 무슨 뭐 운동 그런 막 그런 거 뭐 동아리 활동 그런 거 통해서 교묘하게 와서 체가잖아요. 말씀 잘 읽고 말씀의 중심을 세워서 좌우간에 하나님 앞에 패역하지 아니하였어. 왜 패역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교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게 오간다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걸 원어적인 뜻으로 친밀한 대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요,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대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두려움으로 섬기지만 여러분 벌써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마음이 확 내려앉고 놓여야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아까 공주가 뭐 경복궁에 들어가면 뭐 내 집 왔다 싶은 것처럼 주님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토요일 아니 뭐 저 평일에도 교회 보살피러 왔다가 밖에서 그 뜨거운데 뭐 학교에서 뭐 하다가 시달리고 왔다가서 교회 문만 딱 들어서면 여러분 천국 온 거지. 그래요. 그래야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얻게 되는데 정직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많아요. 33절 시작.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거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의 결과를 말하는 거지요.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저주도 사람 저주는요. 저도 저주 많이 받았어요. 어느 그 목사님이 저거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그분이 뭔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안 하면 몇 년 내로 죽는다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너나 죽어라. 사람이 쓸데없는 저주는 절대 오히려 해를 당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저주가 이건 그런데 여호와의 저주요. 그 저주가 여호와의 저주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내가 너 몇 월 며칠 날 너 이렇게 저주할 거야 그러면 너무 확실하겠죠. 그냥 정신 팍 치릴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경을 대충 읽어가니까 뭐 저주란 말씀 나와도 뭐 나하고는 해당 없지 뭐.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 주일날 설교 말씀 듣는데 좀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짠할 때가 참 많긴 하지만 그런 한편 이해하지요. 제가 옛날에 또 그랬으니까 전작이 저는 여러분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그래봤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우리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제가 오늘부터 이제 맨날 살까 또 한번 전번에 하다가 달력을 적다가 잊어버렸어. 달력을. 2023년에서 마지막 써오고 그걸 연결시켜서 했는데 그걸 찢어 버려버렸네 그냥.
뭐 날짜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다. 지나간 날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만날을 다시 세워라. 그렇지? 만날을 다시 세워라. 그래서 안 잊어버리고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적기 시작했어. 이제 오늘부터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만날 하고 내일은 이제 9,999. 한참 가야 돼. 그럼 100살은 넘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마음의 소망을 그렇게 가지면서 그때까지 주의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말고 목사님 그렇게까지 살면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지 말고 때 되면 이제 부르실 거니까. 자, 시편 1편 이제 우리 읽으면서 이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시간이 또 오늘 좀 늦게 좀 시작했거든요. 빨리 가네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읽으면 말씀의 핵심이 시편의 전체가 딱 시편 1편이에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냐.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34절, 35절 한꺼번에 읽고 말씀을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얻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건 뭐 생활 가운데 있어 나라적인 역사 가운데도 다 정리.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죠. 여기 보세요. 진실로 그는 어떠한 자를 비우신다 그랬어요? 거만한 자라 하는데 거만하다는 뜻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운다는 뜻이요. 이게 비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비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이게 성경은 이게 막 하면 이 단어 쓰는 게 참 재밌을 때가 많아요. 아주 역설적으로. 이게 비우는 자를 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만한 자라니까 내가 막 그렇게 거만한 것보다 드러나게 하는 것보다 입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삐죽거리면서 비우는 그건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비운다는 참 그 섬세한 뜻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그 누가 그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하신 그 말씀을 룻의 사위들이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영광스럽게 기업으로 주시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수치가 있다함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이룰 수 있는 겸손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잘 또 이렇게 또 드릴 수 있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후에 부흥의 은혜를 주시면 망설이지 아니하고 많은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 가정 일터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